오늘 2024년 12월 12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으로 경고에 대해서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죽으심,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같다 말씀을 드렸지요. 당시에 6월절 제정되던 그 당시에 장자의 죽음, 그 가운데서 구원한 것이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들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그 밤새 죽임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하였다, 유월절이라 하였지요. 마찬가지로 주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또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렸지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계속해서 죽음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 따라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했겠지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라고 믿었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1년치 봉급이라고 하는 그만큼이 아까웠을까요? 아니요.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 독생자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헌신도 봉사도 헌금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시간과 열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에 우리 또한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분이 유일한 구주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리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반대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세 단락이지요. 크게 두 단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면요. 먼저는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데 가롯 유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께,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은 30에요. 예수님이 분명 대제사장에게 잡혀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잡혀갈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가만히 있어도 팔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사이에 가서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이제 제 추측으로는 이 유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팔든 팔지 않든 예수님은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그 사이에서 중개해서 자기 선생님을 파는 것이죠. 유다의 악함이 더욱더 드러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나쁜지요, 얼마나 못된지요. 바로 앞단락에 그 여인이 가장 귀한 옥합을 드린 것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단락 17절에서 29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며 마지막 만찬 가운데에 그 성찬식을 제정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다시 한번 지목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 중에 분명히 한 명이 판다라고 지금 조롱 섞인 말씀이실까요? 이것이 너희 중에 분명히 다 나 배신한다.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너희들 다 도망갔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애들이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나요? 제자들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지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으니 지금 뭐 여기 120명이 있나요? 1200명이 있나요? 딱 12명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가 손을 잡고 기도해야지요. 우리 그러지 말자. 예수님의 경고에 바른 모범 답안은 제자들로서 수제자들로서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잖아요. 장정만 5,000명, 4,000명이 배불리 먹을 만큼 수많은 무리들 중에 딱 12명 택함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밝히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분명히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 마귀가 귀를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잖아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큰애가 5살, 6살 뭐 라면을 좋아했습니다. 라면을. 그래서 이제 첫 유치에서 이제 이 가를 때에 제가 빼주겠다고 병원 가지 말고 아빠가 빼주겠다고 했더니 안 빼겠대요. 그래서 아빠가 라면 끓여줄게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를 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쯤에 제 기억이 그래요. 하유라, 큰애가 하유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안 들어요. 근데 작은 소리로 라면 먹을까? 그러면 벌떡 듣고 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잖아요. 들리지 않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우리의 자녀들의 목소리는 들리고 그런 것이죠.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귀를 막은 것인지 지금 이 말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은 그냥 뭐 누구 중에 하라겠지라고 그냥 건성건성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좀 더 범위가 좁혀졌지요. 24절에 덧붙이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순종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우리의 불순종이나 우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막아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방해받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뭔가요? 그러면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 것인가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함께 동참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지 나의 걸음걸음에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꼭 나의 종처럼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유다가 팔지 않아도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자고 넘기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혹 정말로 만약에 사복음서에서 유다가 팔지 않습니다. 지금 이 경고에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했더라도 그렇더라도 대제사장들의 군종은 잡아갔을 것입니다. 혹 본디오 빌라도가 마음을 바꿔 먹고 나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하고 풀어주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칩니다.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리라.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유다가 팔지 않더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하지 않아도 당시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시제가 무엇이냐? 능동태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수동태가 없어요. 누군가가 시키고 끌어가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다가 굳이 팔지 않았어도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친절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심지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신 것입니다. 25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유다도 질문하고 예수님도 정확히 집어서 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사랑하셔서입니다. 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 제자가 자살하기를 원할까요? 제자가 지옥불에 빠지기를 원할까요? 아니지요. 지금 그 사랑을 받는 유다가 이제 반응하여 돌이켜야지요. 지금 마음에 이미 예수님 팔기로 마음 먹었어요. 예수님 그래도 떡을 찍어주시고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사랑의 음성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전혀 유다는 반응이 없지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만찬 나오며 성찬식을 제정하시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의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들이 하지요.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매주 첫 주 주일에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주님의 몸과 살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주님이심을 주님의 몸과 피가 나의 살과 나의 생명이 됨을 함께 공유하며 그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30절에서 31절에서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유다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마지막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 반응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들 다 버린다. 아이고 주님 우리가 그럽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지요. 제발 도와주셔서 우리가 배신하지 않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길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야지요. 그런데 이들 그러지 않죠.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어쩜 이렇게 장담하는지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 경고도 분명 베드로에게 했지요. 돌이켜야지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힘있게 말하고 마지막 35절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12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경고를.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이제 학교에서도 우리가 선생님한테 혼날 때 꼭 혼나는 사람들만 계속 혼나요. 혼나지 말아 꼭 혼나야 할 아이는 그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혼나더라도 꼭 혼나야 할 그 아이는 별로 선생님의 말에 관심이 없어요. 모범생이나 잘 듣는 아이들만 항상 맨 앞에서 계속해서 혼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 말씀하시는데 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지각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할 때에 모범생들만 항상 그 말 듣지요. 정작 지각하고 잘못하고 뭐 하는 분들은 사실 이런 말들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잘 듣지 않아요. 잘 듣지 않아요. 경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지금 여러 경고들이 나오는데 이건 유다의 이야기야, 베드로의 이야기야, 제자들의 이야기야.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아마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언제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 앞에 경고를 주실 때에 우리 또한도 아멘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요. 지금 베드로가, 유다가, 또한 나머지 제자들이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예수님이 정말 콕 집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아무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늘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늘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하며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이데아나 이상을 향해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삶에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들이 조금씩 바뀌어 가야 돼요. 물론 매일매일 쓰러지지요. 매일매일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저항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지요. 경고를 우리가 아멘으로 듣고 경고를 들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기를, 또한 주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